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 중에 심령이 상하여 가장 참담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죽은 자 같았고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최고로 마음이 상하였고 그래서 참담할 정도로 그의 감정이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 참담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참담한 감정을 해결하였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참담한 감정을 가지고 1절에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반복적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들어주시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 다르냐, 내 이 상한 감정, 내 이 비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테니까 내 이 힘든 감정 좀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고 4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꾸밈없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이 땅에 엎어졌다는 겁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는 겁니다.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엎어졌고 죽은 지 오랜 자 같고 암흑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까지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기록했지만 이 143편만큼 다윗이 이처럼 비참한 감정으로 기록한 시는 이 시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 유교 사회다 보니까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눌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세계 유일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겨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짓눌린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병을 가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교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혹시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을까라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교회까지 침투해서 우리들이 다윗처럼 우리 민족성이 그래서 그러는지 기도조차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 꾸밈없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교회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지만 우리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1절 후반부에 보면 응답은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다윗이 참담한 감정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봐보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다닐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한 10절에도 봐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더라도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다윗은 가르침을 받아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43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은 털어놓지만 응답만큼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응답해달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8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감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죽고 싶을 만큼 참담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바르게 묵상을 해야죠. 우리들이 어떤 비참한 감정에 잘못된 감정에 빠져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비참하게 빠뜨리는 거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참한 감정에서 빠져드는 것을 멈추고 5절에 봐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 행하는 모든 일을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해, 나는 억울해, 나는 속상해.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참담한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아,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주님이 모든 행하신 일을 막
말씀을 암송하듯 읊조리자. 주의 손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자고 하면서 비참한 감정을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비참한 감정을 멈추는 첫 번째 단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야지만이 암묵으로 떨어지는 감정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으로 기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하게 사느냐? 기분 전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감정이 생겼을 때 기분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자신의 감정을 멈추는 기분 전환의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목회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꾸는 기분 전환에 어떤 삶이 없다 보니까 병 들어가는 목회자들도 많고 중독에 빠지는 목회자들도 많고 타락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스트레스 받는 이 감정이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 비참한 감정에서 빠져드는 것을 바꾸기 위하여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 신세 한탄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함으로 일단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주님께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마른 땅에서 비를 기다리듯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4절에서는 상한 감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6절에서 사모하는 감정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한 감정, 그 감정이 어떻게 또 주님을 사모하는 감정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가 있냐? 근데 이론으로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4절에서 막 내 심령이 막 상하고 참담한데 갑자기 6절에서 막 마른 땅에 막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감정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매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지금도 내 안에서는 상한 감정과 사모하는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상한 감정이 딱 끌어오르잖아요. 사모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안 보여. 근데 봐보십시오. 상한 감정이 몇 날 며칠 갑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상한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전히 사랑하는 감정, 사모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한 감정에서 사모하는 감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부도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한 감정이 폭발하면요, 상대방 배우자가
막 포기시키기도 하고 막 징글징글도 하고 막 내가 저 남편과 왜 사냐 막 이런 감정이 들을 때도 있고 막 나 혼자 살고 싶어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우리 좀 연세 드신 권사님은 막 느낄 거예요. 저 혼자 사는 권사님이 나는 너무 부러워 막 이런 권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그 상한 감정이 계속 가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사람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감정이 뒤틀리면 내가 너를 왜 키웠냐 하면서 막 네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그 상한 감정 가라앉아 보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그러면 야 그래도 저놈의 자식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뭐 살았지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한 감정일 때 조심해야 돼요. 상한 감정일 때 말로 막 비수를 꽂아버리고 나중에 막 회복할 수 없는 막 예리한 막 칼날 같은 말들을 해버리고 어차피 상한 감정은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가라앉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상한 감정이라고 막 내길러 놓고 나중에 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걸 알아야 돼. 이 상한 감정은 계속 갈 것이 아니야. 가라앉게 돼 있어. 이때 좀 내가 조심하고 다스려야 돼.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막 상한 감정이 사절이 있었는데 내 본래의 감정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당기면서 상한 감정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감정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 일어났다가 가라앉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는 감정, 사모하는 감정이 본래의 감정이라는 것을 믿고 상한 감정일 때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모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으로 상한 감정을 다스리고 정말 가라앉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분명히 주님을 생각했죠.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추락하는 감정은 멈췄습니다. 멈추는 건 성공했어요. 그러나 멈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7절에 봐보십시오. 멈추긴 했는데 여전히 다윗은 주님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도 영혼이 피곤하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지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비참한 감정이 떨어지는 것은 멈췄는데 7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서 다시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암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죽은 자 같이 되면 어떡하?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어요. 지금 다윗의 감정이 주님을 생각했죠? 주님을 사모했죠? 멈추기는 했는데 완전히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상담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멈추었다고 이제 나는 거기서 해결받았어, 그걸 끊었어, 절대로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멈추었잖아요 다시.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무덤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독에서 나는 이제 그걸 안 하고 있어,
나는 멈췄어. 그러나 그거 해결받은 것이 아니야.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신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독도 마찬가지고, 어떤 습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멈췄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했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너무너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는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받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독에서 완전 치우고 어떤 금연금주에서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틀렸어 하면서 비참한 감정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모습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멈춘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건 뭐냐? 밧줄의 고리를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밧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자기 고리를 말씀의 고리로 하나님 앞에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고장난 차가 도로에 멈췄습니다.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견인차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장난 차를 끄집고 가잖아요. 그 고장난 차는 고장났는데 견인차가 끌어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뢰한다는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장난 차가 견인차가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똑같아. 내 영혼이 피곤해. 오늘 다윗은 7절에 피곤하다고 지치고 피곤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견인차가 우리를 끌어간다면 예수님이 견인해 가는 대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견인해 가십시오. 내 인생 고장나서 내 인생 피곤하여 지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지만 고장난 차도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면 목적지까지 따라가는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견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고리를 걸어서 나를 견인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못 해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받는 최종적인 단계는 뭡니까? 마침표는 뭡니까? 활용점정은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무덤에 내려갈 수 있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담은요,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상담, 기독교의 상담만 우리들이 안전히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43편이 다윗이 가장 비참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지만
또한 이 143편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드렸다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기독교 TV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턱턱 걸려요. 막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경쟁하듯이 떠들면서 간증해요. 그리고 막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아멘 막 할렐루야가 더 크게 나와요. 근데 저는 마음에 걸려요. 저것이 진짜 믿음일까? 저건 어린아이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오늘 143편을 보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건데, 이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 이것보다 더 큰 믿음 없을까? 왜 한국교회는 무슨 경쟁하듯이 나는 하나님께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또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한테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간증이라는 것을 보여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냐? 이거 위화감만 조성하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받았지? 비교의식만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가, 오늘 143편 다윗의 기도처럼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말씀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대로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고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무릎 한쪽 고침받는 것이 뭐가 대단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내가 부분적으로 무릎 그 한기둥이 고침받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의뢰하고 맡겨버리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했지만 어느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어느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이제는 제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뭘 받았네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자는 이 믿음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영혼을 온전히 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에 영혼을 완전히 드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환난에서 끌어내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요. 계속 막 다르잖아요. 3절과 4절에 나는 막 암흑 속에 있다, 나는 막 비참하다 막. 근데 이제는 그 영혼을 그 암흑 속에서 끌어내달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일이 없어요. 12절에 보면 원수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일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내 영혼을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봐봅시다. 11절 후반부에 다윗의 입술이 달라져요. 나 죽겠다, 내 영혼이 엎어졌다, 나 죽은 지 오래 갔다, 이런데 살리시고로 바뀌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막 3절 4절 보면 막 내 생명이 엎어졌다, 나는 막 죽은 자 같다, 나는 암흑 속에 있다, 이런 다윗이, 내 영혼은 막 참담하다, 비참하다, 내 심령은 상했다, 이런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런 일이 어쩔 때 일어난다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다윗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살리신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비참한 참담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 교회 다닌다면 아직도 그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영혼이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렸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의 치론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미리 하고 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7마디를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마디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습니까?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